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여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우리 눈빛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함이 기쁨이 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나누고 또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다음 주 수요일은 저희가 또 법정 공휴일로 인하여서 수요 예배를 또 한 주 쉬어가게 됩니다. 새벽 예배는 동일하게 진행되니까요. 새벽에 함께 말씀 묵상 가운데 나오시고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가족들과 귀한 시간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허브의 중보기도 또 33명의 사역자들이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기도하고 또 받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나눠주시면 저희가 같이 기도하고 또 함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함께 나눠주시고 현장에 오신 분들은 필경대에 있는 기도카드를 통해서 작성해 주실 수가 있고요.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석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보기 전에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대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 귀 심겨지고 또 위로와 소망을 얻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5월달 두 번째 주차, 소그룹 두 번째 주차,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큐티 본문인데요. 우리 먼저 포커스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포커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불평에도 불구하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자비하신 아버지입니다. 이 애굽을 심판하는 9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장자의 죽음까지도 모면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얼마 가지 못해서 그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기 시작하죠. 홍해 앞에선 그들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까지 우리를 끌고 와서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여주시죠.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한 상태에서 마라의 쓴물을 보고 이들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 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으로 그 백성들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고기를 먹던 애굽의 때를 그리워하면서 우리를 굶겨 죽이시는구나 라며 투덜투덜 원망하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참으로 철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습니다.
분명히 매일같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심을 그들이 날마다 경험하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 보니까 이 철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 마음에는, 제 눈에는 정말 아름다운 부자의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아버지와 그의 자녀, 철없는 자녀의 모습으로 제게는 비춰지기 시작한 것이죠. 이 70명 남짓 되는 야곱의 한 가문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거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줄곧 노예의 삶을 살아왔고 그 고된 삶 속에서 귀로만 들어왔던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그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눈으로 목도하게 되었고 이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출애굽하여서 광야길을 걷기 시작한 것이죠. 비유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품에 안고 계시는 그 아이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와 눈맞춤을 하고 그 아버지의 손을 잡고 광야를 걷기 시작한 것이죠. 16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아이로 비유를 하자면 이 아이가 태어난 지 아직 2개월, 2달하고도 15일밖에 되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출애굽기의 주제를 리마인드하자면 이 출애굽기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사건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큰 주제는 무엇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또 구원하신 그 백성들을 어떻게 자신의 백성으로 예배하는 자로 양육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양육서와 같은 책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이제 갓 영적으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투덜거리고 징징거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들은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진하게 경험해 보지 못한 상태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사랑스러운 자녀를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라포 형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란다.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란다. 내가 너를 건져내었고 내가 너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낼 것이란다. 나는 너의 원망 섞인 기도에 귀 기울였고 그 기도에 너의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이란다. 내가 너의 말에 귀 기울여 순종하고 따라온다면 결코 너희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또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갓 태어난 아기는 응애야 하면서 육체의 본성을 따라 울지만 점차 자신의 부모를 인식해 가죠. 그리고 그 부모에 대해서 신뢰를 쌓아가고 대화의 방법을 터득해 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만큼은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느끼고 또 여전히 원망하고 있는 내 모습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반복해서 가르치시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참된 백성, 자녀된 삶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느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관찰과 묵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며 원망하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어떤 답을 주셨나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허기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한 번을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완벽하게 고쳐진다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사람이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면서도 우리가 경험해봤지만
단 한 차례의 훈육으로 아이들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시작인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쏟아놓는 원망은 정말 저희 아들이 유치하게 떼를 쓰는 것과 비슷한 그런 떼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16장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주었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죽게 하는도다. 지금 이 이스라엘 온 회중들은 말도 안 되는 엄살을 피우고 있습니다.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었을 때 이 고기와 떡을 마음껏 먹으며 풍족한 삶을 누렸을까요? 그들의 신분은 강제 노역을 당하는 고역에 시달리고 있던 노예들이었습니다. 고기가마 곁에서 애굽인들에게 고기를 구워 주었을지언정 그들은 그들과 겸상하지 못했던 노예의 신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렸던 것은 고기가 아니라 떡 몇 조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엄살을 피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책망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게 하겠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는 떡을 먹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무작정 우리를 혼쭐 내시고 틀렸다고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반복해서 가르쳐 주시고 올바른 믿음의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은 무엇인가? 그들의 원망에 응답하시면서 내가 너의 아버지며 너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갓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주인인 하나님을 계속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신뢰를 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목이 마르고 허기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원망이 나오기 전에 그들에게 물을 주실 수도 있고 그들이 또 원망을 하기 전에 고기와 떡을 주실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3일 동안 목마르게 하시고 또 허기가 진 뒤에야 그들에게 물과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을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게 있던 것입니다. 신앙의 베이직, 가장 기초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첫걸음을 뗀 그 백성들이 가장 먼저 취해야 될, 인식해야 될 그 관계의 기본,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저희 아들이 돌이 되기 전에 막 이렇게 걸음마를 이제 떼기 시작할 때쯤 제가 집에서 이제 아들과 숨바꼭질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 돌도 안 된 아이를 상대로 제가 정말 잘 숨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못 찾더라고요. 지금도 그렇지만 저희 아들이랑 게임을 하면 저는 결코 지려고 하지 않아요. 아들이면 봐줄 수도 있잖아요. 저희 아내한테 맨날 혼나요. 왜 그러냐고 좀 져주지. 근데 저도 모르게 최선을 다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날 이제 숨바꼭질을 하는데 저희 아들이 저를 찾는데 안방에도 가봐도 아빠가 없고 서재에 가봐도 아빠가 없는 거예요. 이 아들이 곧 울먹울먹 하는 겁니다. 아빠가 없어졌으니까. 그러더니 보이는 엄마한테 울음을 터뜨리며 이렇게 기뚱기뚱 걸어갑니다. 그리고 손을 뻗으면서 안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안아달라고 하면서 막 우는 거죠. 근데 저희 아내가 그 아이를 안아주기는커녕 위로하면서 되려 그 아이에게 말을 가르치더라고요. 슬펐어. 아빠 안 보여. 엄마 위로해줘. 안아줘. 그러더니 그 아이한테 엄마 안아 이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 돌도 안 되는 애한테 그 안아를 가르친다고 그게 되나? 처음에는 아이가 그냥 계속해서 엄마를 향해서 두 팔 벌리면서 막 엉엉 울다가 엄마가 계속해서 안아주지 않고 이렇게 안아라는 말을 가르치니까 얘가 따라하더라. 어눌하지만 이렇게 따라하더라고요. 그때 저희 아내가 아들을 안고 위로해주고 토닥여주고
안아달라고? 안아줄게. 엄마가 안아줄게. 울음이 대화의 방식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도 동일한 것 같아요. 우리와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려움에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원망이 아니라 나를 신뢰하고 내 말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필요를 채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경험시켜 주시고 반복해서 학습시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첫걸음마를 떼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계속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또 어려운 문제들을 부딪힐 때 우리가 맨 처음 낭망하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신앙의 첫걸음을 떼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 가르쳐 주시고 붙드시고 이끄시는 성장의 과정이구나라고 생각한다면 그 시간들을 또한 은혜로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적용과 나눔입니다. 최근에 내가 하나님을 원망한 일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신뢰로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신앙의 첫걸음을 막 떼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해야 될지 배우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데,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원망을 털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할 때가 있죠. 우리가 어떨 때 원망이 일어나는가? 대부분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깨졌을 때 우리 안에 원망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 삶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바랬고,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채워주시기를 내가 간구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주실 거라 나는 믿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에요. 뭔가 그런 역사가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럴 때 원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아. 하나님 나를 외면하고 계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망시키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자꾸 저희 아들을 얘기해서 이제 좀 송구한데, 저희 아들이 이제 하원할 때쯤 되면 집에 오면 한 7시쯤 됩니다. 7시쯤 되니까 배가 너무 고픈 상황이죠. 그래서 데리고 집에 오자마자 아들의 이제 손발 씻기고 저는 저녁을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저녁을 준비하면 이 허기진 아들이 과자를 들고 저한테 와요. 와가지고 아빠 나 이거 과자 먹어도 돼요? 그럼 저는 대답하죠. 안 돼. 곧 차려지니까 밥 먹고 이따가 간식으로 먹자. 근데 아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거 젤리 같은 걸 들고 오더니 아빠 그럼 이 젤리는 먹어도 돼요? 오나 조금만 기다려. 밥 거의 다 준비됐어. 아빠가 밥 차려줄 테니까 맛있게 밥 먹고 이따 간식으로 먹자. 자기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아빠가 원망스러운 거예요. 저는 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저 이거 먹고도 밥 잘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과자를 먹는 순간 밥맛이 달아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작 먹어야 될 그 밥을 먹지 못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그것을 아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안 돼. 좀만 참아. 좀만 더 기다려. 그랬더니 저희 아들의 반응이 무엇이냐? 아빠 믿다는 거예요. 아빠 미워. 아빠랑 안 놀 거야. 아빠 제일 미워. 아빠는 내가 뭐만 하면 다 안 된다 그래. 여러분, 제가 아들이 뭐 얘기했을 때 다 안 된다고 그랬을까요? 저희 아들도 아빠 바보지만 저 아들 못지않게 아들 바보입니다. 다 들어주고 싶어요. 근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들어주셨다라고 해서 애굽에서 고기를 먹었던, 고기 먹은 적도 없는데 고기를 먹었던 그때가 행복하다라고 지금 말도 안 되는 때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 원망은 내가 내 육체의 욕심이 원하는 것이었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생각하셔서 우리가 어느 시점에 베스트가 무엇인지, 최선이고 최고인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꿈을 깨닫지도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도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나 중심적인 사고에서 발생되는 이 원망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첫걸음말을 떼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셨던 일들, 그들을 광야로 끌고 나오셔서 홍해를 가르셨던 것들,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만드셨던 것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던 것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이끄셨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바라볼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구원의 은혜, 지금까지 나를 먹이시고 입히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기도에 응답하시고 피할 길을 내셨던 그 은혜, 또 오늘이라는 하루를 선물로 주신 은혜, 또 현장에서든 온라인에서든 지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감사할 제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깨닫기 시작하면 우리가 어느 지점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단계 더 나아가 어떤 삶이 되죠? 그분 앞에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게 됩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신뢰가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며 지금도 앞으로도 나를 이끌어 주실 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을까? 하지만 사실 우리도 못지않게 이스라엘만큼이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내게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끊이지 않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 기도를 올려드리신 적이 언제이신가요? 매일 우리의 필요만, 우리가 원하는 것만 주님 앞에 구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두 번째, 원망을 신뢰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 가야 합니다. 라포 형성 어떻게 되느냐? 계속해서 관계 안에서 그 관계의 신뢰를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를 쌓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또 성장과 학습을 위해서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시험이 꼭 나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실 때 너희들 어떻게 잘하나 두고 보자라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칠 때는 왜 시험을 치죠? 배운 것을 우리가 더욱더 확고히 하게 하고 그것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또 시험을 준비하면서 또 시험을 마무리하면서 그것들을 우리 안에 더욱더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습득하기 위해서 보는 것이 시험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시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찰과 묵상인데요, 이른 아침 만나를 거둘 때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나요? 우리 16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19절 말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에 대해서 너희가 먹을 만큼만 거두라라고 말씀하시죠. 구체적으로 그 분량까지도 말씀하십니다. 한 오멜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이 한 오멜은 대략적으로 2리터 정도 됩니다. 이 분량은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더 나아가서 또 하나의 명령을 하시는데, 그것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말씀하신 이유는, 이러한 순종을 요구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매일매일 너희의 필요를 채울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일주일치가 아니라 한 달치가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너희에게 동행하면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공급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백성들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일주일치를 거둘 것이다, 한 달치를 거둘 것이다, 1년치를 거둘 것이다. 아니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은 무엇이냐? 날마다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 한 번으로 너희가 일주일 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한 번의 말씀으로, 한 번의 은혜로 너희가 1년을 살 것이다, 젊은 때를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 무엇이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또한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만나를 다시 얻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에, 내일 하나님께서는 내려주시지 않을 것 같은 그 불신에, 또는 더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보다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해서 더 많이 가진 사람들, 더 욕심을 채운 사람들, 그들의 삶은 윤택해졌을까요? 성경 말씀은 그들에게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욕심과 하나님의 내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는 결국 우리 삶에 벌레가 끼이고 악취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또 한 수 가르쳐 주시는 거죠. 너희가 잘 배웠지? 잘 봤지? 내 말대로 따라오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적용과 나눔입니다. 내가 특별히 경험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다면 나누어 보세요. 그때 깨달은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었나요? 제가 결혼하고 첫 3년 동안 경험한 일입니다. 그때도 이제 지금처럼 저희 아내가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었고,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파트타임 사역자였는데 주중에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이제 은행에서 청원 경찰 일도 했었고, 하루 일당을 받는 이제 아르바이트를 뛰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매달 이렇게 들어오는 수입이 고정치가 않았습니다. 근데 수입도 고정치 않았는데 지출도 고정치 않은 거예요. 저희가 결혼할 때는 완벽하게 집을 꾸미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결혼하고 첫날 밤을 이제 신혼집에서 보내는데 이불 한 장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숄 같은 천 하나를 가지고 이제 아내와 저랑 둘이 이렇게 덮고 첫날 밤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매달 재정이 생길 때마다 가구를 하나씩 들여놓고 냄비 하나 사고 밥그릇 사고 그렇게 해서 집을 채워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달 나가는 지출이 불규칙한 거예요. 어떨 때는 많이 나가고 어떨 때는 적게 나가고. 그렇게 이제 신혼의 3년이 지나고 나서 어느 순간 저희 아내와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동안 써왔던 재정들, 또 들어왔던 수입과 지출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셨는가를 그대로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어느 한 달도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거나 부족하여서 마이너스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수입과 지출이 불규칙함에도 불구하고 그달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꼭 공급해 주셨고, 저희는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부족함 없이 사용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3년이 지나서 저희가 깨닫게 된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가정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경영해 나가시는구나를 처음 경험하던 때였습니다. 그 뒤는 따로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재정에 대해서 소홀해지고 또 분별력을 잃어가고 또 욕심이 쌓이다 보니까 그 공급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온전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쫓아갈 때 그분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우리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삶의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성장하게 만드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오직 자신만을 신뢰하는 방법을 우리가 터득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요로운 그분의 축복, 필요들을, 공급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새를 보아라.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새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우리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 아들을 훈계하는 것처럼, 그 아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질 거야. 나만 믿고 따라와. 우리는 그 주님을 말씀 안에서 신뢰함으로 순종함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단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청을 다 들어주시잖아요. 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해도 하나님이 결국에 우리 필요한 거 다 들어주시는구나, 챙겨주시는구나. 이에 대한 질문의 대답은 NO입니다. 출애굽기 14장부터 1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다 들어주시고 거기에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이들이 배울 만큼 배웠고 하나님을 경험만큼 경험했고 해서 민수기 11장부터 21장에 보면 여전히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양육의 태도가 달라지십니다. 그때부터 징계하기 시작하세요. 훈육하십니다. 회초리를 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지금 단계는 어디쯤 와 있습니까? 지금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맞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들의 신앙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 왜 많은 기적들과 이사들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들의 믿음이 초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 삶 가운데는 그런 기적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가? 우리가 그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그거 아니어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한 은혜들이 우리 안에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할 시간을 더 주시는 거예요. 성필아, 너 생각해봐. 너 기억해봐. 되돌아봐봐. 때론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일관하실 때도 있죠. 때론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자에 맞게 그 사람을 이끌고 광야의 삶을 지나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바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일보다 오늘이 더 좋은 날이에요. 왜냐하면 내일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구약에서 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3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바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본향을 향해 지나가는 이 광야와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고 더 가지지 못해서 아둥바둥하고 더 누리지 못한 것에 의해서 불평하기보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아버지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최선의 때와 최고의 것으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 눈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